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 위인 전기처럼 예수님의 삶과 그 행적을 적는 예수님의 일대기 그 이상의 기록입니다. 위인 전기는 인생을 훌륭하게 산 사람, 칭찬할 만한 일을 했거나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의 그 본이 되는 삶을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인생을 사는 본을 삼기 위함이겠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생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적은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 복음서들의 초점인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의 삶과 그 사역, 그 인격과 그가 가르치신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함께 생활하고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살펴보고 이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의 반응과 답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결정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예수를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서 혹은 그때 살았던 그 한 인물로서만 알고 거부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결정은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죄의 형벌과 진노를 직면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똑바른 대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100년 안짝의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고통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마감하시기 위하여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용서와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 구속 사역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구속 사역을 마치시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이날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또 길에 깔아놓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이날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연중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도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먼 순례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와 그 모여들은 그러한 숫자 때문에 수많은 인파로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동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2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와 베다니 지역 주변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소경 둘을 길가에서 만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두 소경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 그렇게 밝혀줍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으로 번져 나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기록으로 또한 보건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시기도 아마 이 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은 아닐지라도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때를 기다리며 그 지경에서 사역하시던 그때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과 5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자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다니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이 널리 퍼졌고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여러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유대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소망과 기대가 확산되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곧 다가온 그때에 베다니 마을로 다시 오셨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보고 또 직접 죽었던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크게 찬송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목격했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였음을 들었음이로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로마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할 왕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 더더욱 유대인들의 이러한 기대와 소망에 큰 흥분의 기름을 붓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500여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했던 그 메시아의 임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선지자는 말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명절 큰 날에 이런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그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왕으로서 자신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내가 바로 그 왕이다라고 선언한 것을 사람들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아놓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시군요 라는 그러한 의미로 환영한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렬 앞과 뒤에서 오가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이러한 행동들과 환영, 외침,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 찬송을 제지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외침과 선포는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리고 회복할 메시아로 환영했고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회복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서로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선지자 예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고백이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바로 그 선지자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마다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각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한 질문이고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날에 행하신 이 일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선언에 대하여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의 분명한 대답과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에 누군가 그것을 보고서 당신들 도대체 누군데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라고 제지를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대답할 것이고, 그렇게 네가 대답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하고 이미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하고 약속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말씀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신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아시고 통치하시는 권능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 그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님으로서, 온 세상 만물의 주님으로서 쓰시겠다라고 선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권위에 그 제지하던 사람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세상 권력에 끌려가서 구속에 몰려가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낑겨서 그냥 십자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법도 시간도 절차와 모든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추기는 권력가들까지도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아래 놓으시고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끌고 가는 것을 만류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러한 세세하고 사소한 것조차도 예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도 시간도 공간도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앞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까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취하신 메시아요, 세 번째,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가까이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이것이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모든 생애와 모든 사역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을 약속하셨고, 메시아의 시대가 올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여 이제 죄악의 용서와 함께 치유함과 회복과 행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과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요,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고, 그때에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주의 온전하신 회복과 행복과 축복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성경에서 약속한,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성경 말씀대로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선언 앞에 여러분의 반응과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그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께 이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선언하신 바로 그분으로서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 예수가 과연 그러한 분인가 복음서의 증거들을 살펴보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그 주님을 인정하고 순복하며 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성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선언을 우리 마음과 삶에 내가 그대로 신뢰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살펴보며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 왕께 우리는 복종하고 그 왕의 다스리심에 나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 왕의 명령에 순복하며 그 왕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 나를 온전히 의지하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사소하고 세밀한 모든 일들,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에 가는 길과 장래를 붙들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만왕의 왕이시니 나의 모든 염려와 슬픔, 고통과 장래를 맡겨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큰 일들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어 구원하신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며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은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과 기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대로 행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이제 얻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선언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너무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진부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무언가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환상을 보았다, 새로운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새로운 것을 이제 받았으니까 옛 것은 뒤로 하고 이것 붙들어라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따라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부한 것도 과거의 그냥 하나의 역사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의지할진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망각하고 여기에 몰두하여 잠시 잠깐 썩어질 것, 쇠할 것, 그런 것들을 초점을 두어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든지, 나는 주께서 부르신 그 신실한 제자의 삶, 성도의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주 앞에서 충성되게 이루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삶의 은혜이고 능력이며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맡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